우리 함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그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은 대강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 기독교의 교황의 권위와 국가의 수장인 황제의 권위가 맞붙어서 결국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은 사건으로 유명하지요. 사건은 1075년 초에 일어났는데요.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7세가 그동안 국왕이나 제후 혹은 황제들이 이 성직자를 임명해 왔는데 그것을 반대하면서 오직 교황만 성직자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칙령을 발표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하인리히 4세였는데요. 이 하인리히 4세가 왕권 또한 신이, 즉 하나님이 내린 것이기 때문에 교황만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교황의 선포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반하게 되고 반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인리 황제가 반박을 하니까 이 교황이 12월에 황제에게 그해 12월에 황제에게 편지를 써서 내 명령에 순종해라. 이 교황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편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 하인리 4세 황제는요 더 강하게 나와가지고 그 다음 해에 1076년 1월, 그러니까 편지를 받은 바로 다음 달이죠. 그 다음 달에 국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 제국의 귀족들을 또 다 모으고 그 회의를 통해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를 폐위시킨다라는 그런 결의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황제가 교황을 폐위시키겠다. 이게 힘 대 힘으로 이렇게 맞서는 전면전이 벌어지게 된 거죠.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교황 또한 이 하인리 4세에게 어떠한 조치를 내리느냐, 이 파문이라는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파문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박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성례전에 참여할 수도 없고 또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파문이라는 그러한 그 조치를 내리고 또 하인리 황제와 모든 접촉을 금지시킵니다. 사람들에게 이 하인리 황제가 파문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접촉하지 마라. 그리고 신하들조차도 이 하인리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지 마라. 충성을 바치지 마라. 이러한 선포를 내리게 됩니다. 이 파문이라는 조치는요, 당시엔 아주 가혹한 형벌과도 같은 조치였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기독교 영향권 아래에 살아가던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파문을 당한 사람과는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사회로부터 완전한
격리를 당하게 되는 조치가 이 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이 황제가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파문시키려 하니까 반대로 황제가 먼저 교황을 파문시켜 버린 거예요. 결국 황제의 파문으로 인해서 이 황제를 지지하던 귀족들과 제후들, 성직자들이 이 하인리 황제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권한이 아주 막강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파문이 취소되지 않으면은 1077년 2월에 이 교황이 주최하는 아우구스부르크 회의라는 게 있는데 그 회의에서 황제인 하인리를 추방하겠다라는 그러한 결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빨리 사과하고 그 파문을 취소시키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있을 이 아우구스부르크 회의에서 당신을 추방시키겠다. 교황의 자리에서 내쫓겠다라는 그 결의를 신하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소식을 접한 하인리 4세는요, 이 교황의 권위와는 더 이상 싸울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서 재빨리 교황에게 무조건 복종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런 서신을 보내요. 근데 이 서신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불안했던 나머지 어떻게 하냐? 그 겨울에 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서 당시 이 카노사라는 성에서 쉬고 있었던 교황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아주 혹독한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 카노사 성에 쉬고 있는 교황에게 찾아가는데 교황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노사의 이 성문 앞에서 모자도 쓰지 않고 양말도 신지 않고 맨발에 얇은 겉옷만을 거칠 채 3일 동안 꼬박 눈 속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황제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3일째에 교황이 나와서 이 하인리 황제를 용서하고 그 파문을 취소해줘요. 이 사건이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입니다. 이 좀 이제 좀 새록새록 생각이 나시죠? 이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요, 당시 교회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백 년 동안 교회의 지도자들은 황제나 왕 혹은 군주처럼 이 세상의 권위, 세상의 권력을 모방해서 자신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 파문과 같은 이 가혹한 처벌로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교회의 권력을 지켜왔습니다. 이게 중세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반대인 교만의 자리에 서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낮은 자리에 앉아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은 다른 이들보다 조금이라도 낮은 자리에 있게 되면은 그것을 자존심 상해하고 그것을 못 견뎌합니다. 어떻게든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예수님은 매 맞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사람들은 화려한 꽃길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거나 칭송이 받는 그런 길이 아니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은 돈이나 학벌 등과 같은 데서 자신들의 힘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교회들이 예수님과의 가르침과는 먼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이 세상의 힘을 모방해서 교회를 지켜왔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할 줄 알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자비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며 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세상의 성공을 목말라 하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고 타인을 밟고 또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간다 싶으면은 당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것들을 지켜내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또 복을 지키는 길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온 것이 오늘날 인간의 역사를
채우고 있습니다. 역사의 모든 페이지가 그렇게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렇게 중세시대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또 우리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오랜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는 반대로 자신의 욕심을 채워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그런 역사처럼, 우리 또한 지나온 삶에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나서 나는 믿음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지나온 삶과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약 2000년 전에도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들이 존재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 내부적인 문제, 외환, 밖으로부터는 박해가 있었지만 이 안으로부터는 매우 이런 문제들이, 걱정거리들이 항상 존재해 왔었다라는 것이죠.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또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지만 전혀 그리스도의 삶과는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욕심에 맞춰서 조금 변형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신앙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변형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고 왜곡시켜서 자신의 욕심을 채워 살아가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 하나님의 왕적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왕이시고 내가 그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초대 공동체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모습의 교인들 중에 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시기와 질투, 심각한 분쟁을 일삼으면서도 스스로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왕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떠들어대고 있었다라고 고린도 전서는 우리에게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전해주고 있지요.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방종을 향해서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다, 너희가 그렇게 허망하게 떠드는 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한 번만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떠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복음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라고 떠드는 그 말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그럼 이 능력이 뭘까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복음을 바로 알고 그 바로 알므로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변화된 성품이 삶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무슨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물론 이적들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렇지만 그 이적들 때문에 사람이 변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이적들 때문에 변했습니까? 이적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이적은 사람이 놀랄 뿐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 삶이, 변화된 성품이 삶을 통해서 나와서 그 삶이 그리스도가 살아가시게끔 하는 그런 삶이 될 때에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능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중에 영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심도 있게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독교 영성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이런저런 은사를 가졌다고 그 사람의 영성이 뛰어나다, 영성이 좋다, 그 사람이 영성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복음이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삶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영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은사를 가졌지만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지 못했다면 영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뭐 공중을 날아다니는 영성이 있다, 아니 그 은사가 있다 해도 그게 영성과는 맞지 않아요. 물론 영성 있는 사람이 은사를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꼭 은사 이꼴 영성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영성은 복음으로 인해서 내 성품이 변하고 그 바뀐 성품이 삶 가운데서 인격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영성, 그것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참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5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스승과 아버지라는 단어를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스승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스승이라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는 가정교사 혹은 부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바울 사도가 살던 당시에 부모나 가정교사는 누구였을까요? 주로 그 가정에 거하는 노예였습니다. 노예 중에 한 명이 부모나 가정교사로서 그렇게 세움을 받고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들은 귀족 계급에 속하는 어린아이들의 품행을 지도하는 데에 그 직무를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해 왔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아마 종종 그런 부분들이 뭐 등장하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보면 귀족 가문의 아이들을 그 집의 노예가 수종을 들면서 또 가르치고 또 못된 일을 못하게 이렇게 막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아주 훌륭한 인물에 대한 영화를 보면은 그 훌륭한 인물들은 그 부모의 말을 잘 들어서 잘 살지만 대부분 어때요? 귀족 가문의 애들이 부모 말을 잘 듣습니까? 대부분 잘 안 듣죠. 못된 짓을 하면 부모는 그것을 그냥 이러시면 안 돼요 소련님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말리는 데 급급하죠.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귀족 아이들은 부모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았고요. 대부분의 부모는 이 귀족 자제들을 품행 지도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스럽지 못했어요. 모든 가정교사가 가정교사나 부모가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바울 사도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부모가 1만 명이나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나 하나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교회에 수많은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가 품행지도에 실패했던 것처럼 너희의 교만과 방종을 어찌하자 하지 못했다. 교회에 직분자도 있고 스승도 있고 여러 명이 있었을 텐데 그 부모들이, 그 가정교사들이 너희가 교만하고 방종을 저지르는 것을 결국 실패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집에 돌아온다면은 과연 그렇게 교만하고 방종한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냐. 그 부모들처럼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렇게 방관할 것 같냐? 그렇지 않을 거다. 바울 사도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자신이 처음 고린도의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을 복음 안에서 성장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한 큰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본받아라 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본받아라.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또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교만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앞선 9절에서 13절까지 언급했던 것처럼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의 복음을 위한 삶을 배우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따라라. 나를 섬겨라. 이 말이 아니라 9절에서 13절처럼 이 나를 비롯한 사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너희가 그것을 배워라 라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나를 본받아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삶인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삶의 한 구절 한 구절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지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이 사는 삶의 방식처럼 마치 목숨을 걸고 원형극장에 서 있는 그러한 삶과 같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니? 나를 본받아라. 나를 비롯한 사도들의 그 삶을 본받아라. 그렇게 치열한 복음을 위해서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본받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과 사도들의 삶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자신들처럼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웃기는 것은요. 이 고린도 서신을 쓴 시점이 언제냐.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고린도는 몇 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곳입니까? 몇 차? 2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1년 6개월 동안 긴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3차 전도 여행을 할 당시면 그럼 2차 전도 여행하고 오래 지금 십수년이 흐르는 그런 시점일까요? 아니죠.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다는 것.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교만에 빠져 있었고 방종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다시는 이제 고린도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인지 바울을 비난하고 다른 스승들을 치켜 세우면서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바울 사도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갈 것인데 그때 너희는 아버지를 어떤 심정으로 맞이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영적 부모로서 다시 갈 때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내가 다시 갈 때에 너희는 과연 어떤 심정으로 나를 맞이할 수 있겠냐. 만약에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 가르침을 잘 따라 살았다면 그들은 아버지가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잠시 몇 년을 해외에 갔어요. 그동안의 가정교사를 부모를 다 두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 부모가 잘 가르쳐줄 거야. 부모가 그대로 살도록 지도할 거야. 잘 들어야 돼 하고 갔는데 그동안의 부모 말을 잘 들어서 가정교육을 잘 받아왔다면 아버지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를 맡겠어요? 아빠 내가 말 잘 들었어요.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나 잘했죠? 내 선물 뭐 사봤어요? 이 정도로 맞이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가 떠난 후에 절대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부모 말도 듣지 않고 그냥 온갖 말썽은 다 피우고 사고는 다 치는데 아버지가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은 어떤 심정으로 아버지를 맞이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집에 돌아온 아버지의 손에 회초리가 들려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2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아주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과연 지금 내가 너에게 찾아간다면 내 손에 무엇이 있겠냐? 채찍이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냐? 내가 무엇을 들고 갈 것 같냐? 내가 만일 가는 날이 온다면 지금 너희가 떠들고 있는 그 말이, 너희가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너희에게 과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이런 말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지. 고린도 교인들은 헬라 철학으로 치장된 말을 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겼습니다. 그들의 은사가 많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나타나는 은사들로 인해서 또 자신들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과연 그들의 말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과연 그들의 은사가 성령 충만함으로 받은 은사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따져보겠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라고 왜 은사가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은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모든 능력은 세상적 지혜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또한 세상적 지혜로 따지면 어느 것 하나 뒤질 것이 없는 인물이었어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적 지혜에서 나오지 않는다. 물질에서도 나오지도 않고 권력이나 학식에서도 나오지도 않고 오직 기도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묵상하고 그 복음이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성품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런 삶이 다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때, 그런 역할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은 바울 사도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지. 아까 얘기했듯이 바울 사도는 세상에 능력, 경험할 만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요. 사내들인 공의원이었고 젊은 나이에 성공마도를 달리던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짜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너희 몰라? 세상적인 지혜, 능력, 힘과 권력, 물질 그런 것에서부터 세상적인 능력, 진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진정한 능력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으로 인해 삶이 변화받고 그 삶을 통해서 다시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그것을 능력의 삶이라고, 그것이 능력이 있다라고, 그것이 영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능력이 있는 삶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힘이 있습니까? 우리 삶이 왕의 자녀의 권위가 있는 삶입니까? 왕의 자녀로서 권위 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물질로서는 그 능력을 살 수 없어요. 화려한 말로 어떤 세상적인 힘으로도 그 권위를 내세울 수 없어요. 가끔 권위를 말로, 협박으로,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로 그런 요소로 내세우려고 하는 착각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제일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그런 위험에 가장 많이 빠지는데, 근데 바울 사도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능력을 살 수 없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권위를 살 수 없다. 권위를 세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걸어갈 때에, 복음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능력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권위가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능력이 나타나고 영성이 나타나고 그렇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의 자녀로서의 권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겸손하게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대로 따라가고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을 따라 그렇게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삶 가운데서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권위로 인해서 기뻐하며 어디에서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속상해하거나 자존심 상해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모든 능력으로 모든 권위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